이제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구약 신약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태초가 히브리어로 레시트, 시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시간관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아침, 점심, 저녁 있고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할 때는요, 영원성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다. 근데 때라고 얘기했지만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는 지나봐야지 이 때가 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내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왜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 때, 이 십자가 사건 사복음서에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때가 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영원한 현재적인 개념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 십자가 복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즉시 순종하고 가요. 근데 신약의 사도행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매,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 본토 친척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나가는 그 순종이 있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영화로움을 보여주니까 그거 보니까 안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영광은요, 성경에서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시적으로 이 물질 세계에 펼쳐지는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심판해야 되는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이 가시적으로 이 역사 속에 터져 나온 것, 하나님의 영광이 정점으로 드러난 사건이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부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공의와 은혜가 십자가에서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에 섞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시적으로 들어갔는데, 창세기 때부터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원시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이 메시아가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지자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빨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구약을 이해할 때 구약에서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뭐냐? 물질 세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멜기세덱,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뭐 선조 림보라든지 중간 단계에서 거쳐갈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사역이 뭐냐? 이 물질 세계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성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논리적으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아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걸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시가 드러났어요. 근데 아직은 역사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아직 넓어지지 않아서 이제 계시가 조금씩 열리면서 신약까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순종해서 간 거지, 의로 와서 그냥 간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사라가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일하셨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성을 지니고 계신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집사님의 삶 속에서 제 삶 가운데 드러나려면 십자가가 서서 하나님 나 같은 죄덩이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한 상태에서 자녀들과 게임도 하고 놀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끌어안으신 거구나.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장이라고 할 때 기가 막혀요. 믿음장을 한번 보시면 사라가 이삭 주신다고 할 때 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었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믿음으로 사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을 모든 죄들을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너 믿음으로 했어. 죄의 본성은 여전히 있는데 없다라고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여겨주시는 것. 아, 이게 예수의 믿음이구나. 왜냐면 믿음으로 나왔다는데 내 믿음은 아니잖아요. 나는 웃어버렸어요. 나는 안 믿었어. 근데 하나님은 믿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 너 죄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없다라고 선언 받은 사람은 여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파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다. 카이로스는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나의 사건, 이 성경 말씀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봐도 창조주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에 아무리 율법 내용이 있어도 내용상은 율법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에서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니네 인생, 니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될까요?가 아니라 그분이 다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펼쳐질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이걸 알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봤을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면 이 1절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내 인생 모든 끝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작정이 돼 있구나. 근데 이 작정을 언제 아냐면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 섭리가 있어요. 섭리. 지금 현재적인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그냥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의 시간이었는데, 아,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카이로스 하나님이 그때 개입했었구나. 그거를 과거 거를 지금 기억해도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를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있어 라고 깨달을 때 이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지금 나의 사건, 과거에만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시간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과거는 기억하는 현재, 미래는 기대되는 현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기억되는,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지금 나의 사건, 미래에 오실 예수님, 미래 가봐야만 오시는 게 아니라 기대되는 나의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다.